우리 아침 요한일서 3장을 다시 보면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말씀을 우리 회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는가,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는 곧 불법입니다. 5절.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본 일도 없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누구든지 속임을 당하지 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며 그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본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10절.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죄에서 깨끗해지는가 과정을 좀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고 구원의 원리를 가력 복음기별 3권의 말씀처럼 구원의 원리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망 311페이지를 좀 읽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늘 우리의 육비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의거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사모하는 마음 속에 늘 생겨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11페이지 넘어가시면, 중간쯤 조금 넘어가시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하라. 이 온전을 설명합니다. 온전이 뭔가? 온전하라 말씀을 설명합니다. 구수의 계획인데 그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의도한다. 온전히 의미를 설명하죠. 네. 사단의 권세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모만 해놓으십시오. 소망 330페이지. 그 말의 의미는 생각, 습관, 행습에서 흑암의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에서 구조되는 것이다. 그렇죠? 습관과 행습과 또 생각의 조차까지 흑암의 왕국에서 배운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속이다. 온전하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속의 계획이다. 소망 311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는 영혼에게 죄를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마귀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회개한 영혼에게 성령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왜요? 성령을 주셔서 죄로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영생의 조건,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묻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거룩한 삼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까? 돌아와서 마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실 만반의 대비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실진데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품새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할 때 환호한다. 본성적 결함 때문에 필연적 허물은 있다. 그저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다 속량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아담 때문에. 그죠? 아담 때문에. 죄로 범하는데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제.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 다음 문단을 보시면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문단의 중간에 보시면 야곱의 사닥다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셔서 승리한 것은 우리가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성품을 취함으로, 속성을 취함으로, 그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 하늘의 보좌를 붙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펴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 동상 가족들은. 소망 175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고 하나씩 숙고해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마지막 문단이네요. 이 말씀 우리 다 마음에 새기고 계시죠? 이 정확한 구원의 원리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정도의 계단 8장까지 기억으로 그 전체 이 문단 속에 다 녹아 있고 구원의 원리를 이것처럼 정확하게 한 문장에 기술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뱀에게 물렸죠. 자연사지만
그 죄의 결과로 다 지금 죽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분명하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왜 들었습니까? 그것처럼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 있다. 명백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명백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제거하시는 그 다음 문장들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지고 하시는지, 어떻게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지 잘 과정을 설명하죠. 구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지신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셔서 성소와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정결케 하고 계시죠.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져 우리를 이끕니다. 이끄심에 정하지 아니하면 부자법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구약의 사울처럼, 아간처럼, 게하시처럼, 실물교훈의 진주의 표의 말씀처럼 하늘을 원하지만 다 버리지는 않는다. 하늘과 조화되어지 않은 습관들을 버리려고 못 박지는 않는다. 돌아옵니다. 이끄심을 정하지 아니하면, 어떤 대가가 지불될지라도 예하고 순종하면, 헌신하면, 마음을 굴복하면, 때때로 그 굴복이 눈을 뽑고 팔을 자르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 중풍 문둥병처럼 온 마음으로 낫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온 마음으로 돌이키라, 그런 말이겠죠. 그죠? 전심을 다하라, 이번 교과처럼 온 마음을 다 원하신다. 이끄심을 정하지 아니하면, 이끄심은 단순히 부드러운 모습도 있겠지만 때때로 힘들 겁니다. 이런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죠, 회개. 로마서 2장 4절 첫 번째 단계죠. 그때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 생명, 로마서 6장 3절 육신이 멸해져 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분과 조화되어지는,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그분의 마음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 새 생명. 새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중생을 경험하면 사상과 욕망은 그분의 뜻에 순종되어진다. 사상과 욕망까지요. 그죠? 사상과 욕망. 예, 여러분. 새 생명으로 지은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그죠? 마음속에서부터 의가 우러나오죠. 육신이 방해를 하지만, 죄에 대한 기억들이 방해를 놓지만, 아니요. 새로워진 마음에는 흙탕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들은 마음에도 죄가 갈등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육신을 통해서 자꾸 유혹을 주는 것이지 마음은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읽겠습니다. 계속.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요, 마음과 정신은 우리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마음과 정신, 율법과 일치된다. 에스겔 36장의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이 율법의 마음과 생각으로 같아진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어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너무나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뭐다? 거듭남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씩 조금씩 풀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주님 안에 택하셔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부르셨죠.
왜 부르십니까? 의롭게 하려고 부르시죠. 그래서 그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만 언급합니다. 타락하기 전보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보다 우리를 더 높이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한 개씩 한 개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먼저 봅니다. 가장 먼저 회개죠, 회개. 한번 이번 교과도 보았습니다. 사사기 10장을 제가 인용해 드렸죠. 서둘러서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회개다. 그죠? 자, 이 말씀을 로마서 2장 4절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서 문둥병자가 죄에서 깨끗게 한 것은, 병에서 깨끗게 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데 우리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지는가? 소망 175페이지 말씀을 조금 풀어서 정언의 말씀과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려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 참으심의 그 사람을 멸시하느뇨. 이 말씀을 경험을 잘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 그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는 비로소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인자하심이 자신을 회개시켰다고 간증하죠. 그죠? 교과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루는 것처럼 그분이 다루시면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면서 인자와 진리가 얼마나 무궁한지 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행전 5장 31절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구절인데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다. 그죠? 첫 번째.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럼 회개가 뭔가? 정말 정확하죠. 무한하신 순결이 그분의 의가 그런 회개받은 속전을 받은 속량받은 신민 속에 그분이 형상을 반사시키는 유일한 과정이 바로 뭐다? 회개다. 이사야 40장 길이 예비되어지면 교만은 낮아지고 삐뚤어진 생각들은 바로 잡혀지고 회개가 일어나서 예수께 들어오는 길이 준비되어지고 왕이 들어오시면 영광을 사람들은 보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 우물가 여인이 달려갔을 때 여인의 얼굴을 보고 그들은 여인의 전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다. 용모는 변화되었다. 우리 용모에도 진리가 기록되어지면 변하겠죠. 용모는 절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마음의 변화가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죠. 더 두려운 놀라운 사실은 삶에 나타나게 돼 있죠. 다시 읽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데 그 충만과 조화될 터인데 그런 주님 안에 충만한 그 과학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과학, 인간의 지혜 과학 또 많겠죠. 아무 가치가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예수의 투쟁의 시절 보십시오. 투쟁의 시절. 간단히 말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누명을 쓰고 아무리 오명으로 똥치를 받아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Yes, okay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방금 말씀처럼요. 이 지식을 가르쳐 준다. 자아를 부인하라. 그죠? 문둥병자 보십시오. 예수께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단일한 목적, 눈이 밝으니까 한 가지 목적에 고정되어지니까 모든 앞에 보이는 흠상구전 사실들이 어때요? 잊혀지고 사라지고 영향을 안 받죠? 이게 눈이 밝으면 사사기 6장 단일한 목적, 한 가지 목적. 산상보원에 예수님이 계시를 주실 때 그림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해가 뉘우뉘우 기울어 가는데 곧 성문이 닫혀가는데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조금 넉장 부리면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묘사하던가요? 옆을 돌아보거나 딴짓하거나 놀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야 돼. 지체하지 않고 도망가셔야 돼. 맞아 있습니다. 이 지식이 어떻게 모든 걸 해로 여기고, 여러분 아시죠? 이 경험을 맛보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애착이 별로 없죠. 관심 없죠. 자존심 내세우는 것도 별로 관심 없죠. 그렇죠? 이 지식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 경험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스라엘 사람을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셔서 가나안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정년의 과정을 그분이 40년간 하시는데 말을 왜 그리 안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예, 회개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까지만 보고 내일 이어서 합시다. 구원의 원리요. 잘 아시지만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4절과 26절까지를 주석하시는데요. 로마서 3장 4절부터 26절까지를 인용하시는데 다 보지 않고요. 로마서 3장 19절 28절만 보십시다. 됐습니까? 예,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23절을 읽습니다. 23절을 4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을 칭이라고 설명하는데 주석을 펴시고 읽고 아침은 마무리합시다. 맞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라는 말씀이요. 제가 요약해서 읽고 기도합시다. 회개하는 죄인이 통회하면서 우리 유일한 속죄가 되신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칭의이다. 영어로 칭의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칭의이다. 그 다음 말씀 앞에 깊이 생각해 봅시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며 칭의죠, 칭의. 이제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힘차게 뭐합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면서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죠? 교과처럼 더 회개가 깊어짐. 그죠? 더 깊어짐. 회개가 더 깊어지는 사람의 모습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서요. 혐오를 한대요. 그래서 즉각 자아를 부인한대요. 이게 뭐예요? 회개가 깊어진다는 말이 의미예요. 예수님은 걸음 부리셨죠. 아주 민감하셔서요. 즉시 사단이 딱 유혹하면 금방 자아를 죽이죠. 때때로 그분은 기도가 필요했고 은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요.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이다. 같은 것이다. 용서가 뭔가, 칭의가 뭔가, 의롭다 하심이 뭔가, 끝나이 무엇인가? 반역에서 충성스러운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죠?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이다.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영생 보험 정권을 준다. 그 보험 정권대로 운전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빌립보 3장 12, 13절, 베드로서 1장 1절과 12절. 예, 보험 정권을 돈을 분명히 했으니까 정권이 왔죠. 하지만 운전도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문단. 때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긍휼을 입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일은 없다. 회개해야죠. 다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랍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형 집행을 유예시키시고 그 자신의 의의를 옷 입혔기 때문에 또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또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문단.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이다. 은혜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는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이 칭의다.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가 되신 예수 때문에 죄 허물을 용서하신다. 기억하여 예수 때문에 용서하신다. 우리 의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만 죽어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 많은 죄인은 하나님 은총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뭐가 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 영생의 소망이 갖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칭의다. 예, 구원의 원리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이제 치기를 받습니다. 내일 아침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살전 4장 3절을 중심으로 성화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원의 도리가 원리가 대낮처럼 밝을진데 아무도 속임당할 수 없는 명확한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주신 아버지, 이 아침 여러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구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매일매일 날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행복한 만남의 준비가 우리 삶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삶의 전부가 되게 주시옵소서. 재림이 없다면 이 땅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주여, 점점 우리 앞 에워싸오는 바람의 징후가 보여집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은혜의 때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영혼이 튼튼해져서 장상불량으로 자라서 홍수가 음모해 휘몰아쳐오는 그 와중에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오늘도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복한 구속의 경험을 통하여 죄가 빚어진 행습들, 습관들, 생각까지 정화되어지고 정말 구속받는 행복한 구원의 노래를 오늘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게 육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 기억하셔서 위로와 용기 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셔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해나가지만 심령은 새로워지고 늘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이 모든 고난의 학교를 잘 수료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